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하무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오시리 아멘.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하무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오시리 아멘. 영원 영전력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오시리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빠 외운나지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하무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오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서 구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구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구약 920페이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것을 나누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현대어 성경에는 지혜가 부르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 기둥을 수도 없이 많이 세워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고 은사를 도구 삼아서 거룩하고 견고한 우리의 심령 성전에
건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령 성전을 온전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건축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집안에 온갖 짐승을 다 잡아 맛있게 요리해 놓고 침이 절로 넘어가는 포도주까지 곁들여 상을 차려 놓았다. 거룩한 성전이 완성된 성전 안에는 완성된 거룩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되고 또한 각종 맛있는 요리와 포도주는 온전한 심령 성전 안에는 가지가지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차고도 넘쳐서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귀한 잔치를 배설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요리, 포도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정들을 내보내어 잔치집에 손님들을 맞으라 한다. 마을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치라 이른다. 배설한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하나님 성전 안에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높은 언덕에 가서 소리친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못 듣는 이가 없도록 누구든지 다 듣고 올 수 있도록 분별함이 없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언덕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이들이여 우리 집으로들 오시오. 멍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손님으로 초청하라고 일렀다. 어리석은,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철없고 어리숙한, 그리고 또 멍청하다. 이거는 또 판단 능력이 없고 처리할 능력도 없는, 즉 말하면 비슷비슷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여 이르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보시오, 5절에 여보시오 어서 갑시다.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함께 듭시다. 내가 놓은 포도주를 함께 듭시다. 이 말씀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받읍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왜?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자는 이젠 더 이상 어리석게 사는 삶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멍청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도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르러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많은 성경 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많은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게 아니요 세상 이치를 깨달아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그야말로 복된 길이 아니겠소. 여기서 슬기롭게 살아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슬기롭고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채 우쭐대는 자들은 아예 꾸짖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을 꾸짖었다가는 도리어 봉변을 당하기 일쑤이다. 못된 일만 꾸미고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녀석을 꾸짖었다가는 도리어 화를 입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뭐랄까요? 어떤 세상적으로 취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을 이르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곤면하거나 꾸짖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자들은,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곤면하고 그 어느 누가 그 자신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그러니 잘난 체하고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을 이르러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쭐대는 자들을 꾸짖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세상은 참 묘해서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꾸짖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너를 아낄 것이다. 여기서는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자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누가 꾸짖든지 곤면하든지 그것을 자기에게 자기 것으로 받아서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일에 곤면함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무라면 그 사람은 더욱더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슬기로운 자들은 누가 곤면하면은 그 곤면을 받아서 더욱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곤면을 하든지 어떤 말로 우리를 꾸짖든지 그를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무라면 그 사람은 더욱 더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르치면 더욱더 옳은 일에 힘쓸 것이다. 올바른 일에 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겸손한 자를 지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세상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느냐.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모시고 사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여호와를 무서워해야 하는 법, 거룩한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 곧 그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으면,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내 목숨이 길어지리라. 하늘이 내리신 천수를 다 누리고 살 수 있으리라. 여기서 천수란 하늘이 내리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가게 되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슬기롭게 살아간다. 여기서도 또 슬기로운 자는 총명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슬기롭게 살아간다면 그 슬기로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저만 잘난 듯이 살아가다가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거룩한 성전된 삶을 그렇게 살아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만 잘난 듯이 살아가다가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우리는 누가 나를 속여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 영원한 결말이 지옥불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떠들어대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구 수선을 떠는 수다쟁이와 같으니. 어리석다는 것은 여기서 어리석음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루두루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 그럴까요? 속이는 삶을 살게 하려고 두루 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을 쫓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자들의 삶을 여기서 오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떠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 말이나 떠들어댄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말부터 줄어들게 된 줄 믿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또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깨닫고 자연히 말이 줄어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오직 예 누가 말씀하시거든 예 아니요 이 외에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외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서 그렇게 언행심사를 행할 수 있도록 늘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제 집 문 앞에 앉아있다가 마을 언덕 높은 곳에 앉아있다가 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입니다. 여기서는 사단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갈 길을 알아서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아 내게로 보아라. 예,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자기 길을 믿음 안에서 잘 가고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불러 세워서 미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아 어서 오너라. 17절에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꿀단지 꿀맛이 훨씬 더 좋지 하고 말을 붙이는구나. 그래서 사단이 미혹하여 속이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단이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사단도 고단수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이것들에게 그렇게 교묘하게 속아서 넘어갈 때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많을 때가 봅니다. 그러나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갈 수 있도록 또 회개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런 말을 듣고 기가 솔깃하여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 길이 저승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저승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길이 믿음 안에서는 영원한 지옥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곳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골짜기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는 다시는 사함이 없고 다시는 어떻게 한번 돌이켜볼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지옥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부르거든이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끊임없이 사람 되는 길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사람 된 길에 그렇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나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카와레 데스카오 데스카오 여러베 겨우 데스카와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코데스카오 여러베 겨우 데스카오 여러베 겨우 데스카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카오데스비 코데스카오 여러베 겨우 데스카오 여러베 겨우 데스카와 온전한 성전으로서 아버지 나카로의 겨울레스비 코데스카와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아버지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카와레데스카오 여러베 겨우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카오 여러베 겨울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 겨울레스카오 여러베 겨우 데스카와 온전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문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카와레데스카오 여러베 겨우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카와레데스카오 여러베 겨우 데스카와 아버지 또한 미주 사역에 아버지 나카오레 겨울레스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두 분 목사님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거레스가 여러베 겨울레스가와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카오데스비 건널러비 카와레데스가 여러베 겨울레스가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카오레스비 거레스가 여러베 겨울레스가 데스가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카오데스비 거데스비 거레스가 여러베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코레베 켤레스카오 예레베 견날라비 카와데스카와 아버지여 나카오데스비